박영욱 집사입니다. 여기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들도 있고 형 오빠라고 부르던 분들도 있는데 다들 잘 성장하셨고 징그럽고 참 좋네요. 제 삶에 이렇게 나누는 이 간증이 별거 아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나누는 이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먹으며 자랐고 당연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생각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항상 막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하나님이 곧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단 한 번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의심이 항상 가득했지만 관심조차 없었기에 그 해답을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의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풍족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며 자존심과 고집만 센 나이로 유년기 시절과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바로 부모님의 관계를 찌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저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까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지고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막연한 기도를 막연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갔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죄송합니다. 점점 닫혀만 갔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 19살 무렵 친구와 길을 걷던 제 눈에 화요 모임 기도회라는 교회 앞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 들어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예배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로 인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아닌 어느 작은 단체의 간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답답함을 해소해 주셨고 무엇보다 아파하는 나만큼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말씀은 성경 속 인물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그가 감내한 고통의 시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인내한 시간은 25년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느껴졌고 간사님의 입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살아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후 믿지 않는 친구가 옆에 있었음에도 저는 찬양 시간 내내 위로의 눈물을 쏟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제가 마치 화생방에 들어간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잊히지 않던 차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갈망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동안 아무런 헌신과 노력, 진실함조차 없이 나 잘되기만을 바래왔던 나의 무지함과 불신앙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이후로 저는 성경을 읽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하나님의 간격은 조금씩 좁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 믿음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교회 청년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과정, 그리고 대학 생활,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치열한 회사 생활 과정, 그리고 사업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감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을 겪는 과정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모두 감사기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주시며 저의 연약함을 단련시키고 있고 더 큰 순종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는 저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감당하고, 둘째로는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안에서 관계 맺는 것 모두가 결국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렵사리 교회의 문지방을 밟은 지체들이 있다면 이들을 더욱 잘 보살피고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생생하고 복된 간증을 매 순간순간 만들어 나가게 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